모세오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곳에 나온다는 얘기죠. 바로 우리 신명기를 읽었습니다마는 앞에 책이 민수기 35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수십 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주할 그 성읍 중에 6개를 따로 구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성읍인 성읍이되 살인한 자 이런 사람이 그 성읍에 들어가면 죽지 않게 되는 법이죠.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과실치사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고의적인 살인, 뉴스에 나오고 이렇게 계획 짜가지고 살인하는 그건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도피성에 갈 수는 있겠지만 끄집어내서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엄히 다스리도록. 이렇게 이제 도피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들어가면 또 일하다 보면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19장 3절 6절 여기 보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또 죽일 수가 있어요.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과실치사죠. 나무 하러 가서 그때 당시에 벌목 나무 하러 가서 이 도끼가 헐렁헐렁했는지 이 도끼가 자루에서 훅 빠져가지고 옆에 사람의 머리를 쳐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 억울하잖아요. 살해 의도가 없는데 같이 협력해서 왔는데 이럴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그 사람이 가게 하는 거예요.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일어나서 산에 가서 죽이려고 그랬지 하면 곤란한 거예요. 의도가 없는 과실치사의 경우는 도피성으로 가면 죽지 않게 해라.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생명이 너무 존귀한 거예요. 실수하다가 사람을 죽인 일까지 그렇게 죄값을 무섭게 치르게 한다면 그건 참 어려운 일이니까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이런 개념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민주화 운동할 때 보면은요 시위 주동자들이 쫓기게 되면 어디로 피합니까? 명동성당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이 거의 깊이 못 들어간다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유럽에도 이런 성당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아질이라고 하는데 노트르담 성당 그런 성당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설사 살인죄를 범했다고 해도 부지중이지만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범죄를 한 자들이 피하면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32편 7절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다윗 여러분 아둘람 굴의 피신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의 기도와 찬양 속에 이게 묻어나오는 거예요. 주는 나의 은신처. 은신처가 뭡니까? 피할 곳입니다. 은밀한 곳, 비밀한 곳, 피할 곳. 미국에 있을 때 이런 가사를, 이런 말씀 가지고 나온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찬송, You are my hiding place. 주님은 나의 피할 곳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이 어디로 피하겠어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어디로 피했습니까? 동산 바위 틈에 내가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내가 피했나이다. 근데 주님께로 피하는 것이 그게 최고 은신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이 시행된 도피성 제도는 가만히 보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마 그 도피성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구약시대 도피성은 우리 영혼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예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의 삭은 뭐예요? 로마서 6장 33절 사망입니다. 죽음을 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석 들어가기만 하면 더 이상 아무도 손댈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어주신다는 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예전에 셀 모임을 많이 가질 때 우리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이 찬양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자 훈련하고 훈련받고 양육받고 이럴 때 이 찬양 참 많이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찬양이 인도네시아 교회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인도네시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은혜롭고 막 가사도 좋고, 가사는 성경이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이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인도네시아는 그 쓰나미 같은 그런 피해를 많이 받은 나라 아닙니까? 섬나라니까.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나의 피난처라, 그래 고백을 한 것 같아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 유일한 피난처, 내 영혼의 유일한 은신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막 쫓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우리 앞에 잔치의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뒤쫓아오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멀리하는 사람인 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는 자인 줄 알았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의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그죠? 시편 23편. 얼마나 참 다윗이 신났겠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마지막 시편 23편 6절을 보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셨어요. 마귀가 우리를 쫓아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쏙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닥쳤던 게 목격이죠. 얼마나 그게 참 우리 신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이유는 죄의 짐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의 집에 와서 왜 졸며 주무시며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닮는 거예요. 자녀니까 우리가, 그죠? 하나님 닮아서. 성경에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마다 말씀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런 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In Christ, 헬라말로 en Christo. 바울의 고백 중에 참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게 됐을 때 더 이상 대적은 손댈 수가 없고,
우리는 참된 평안과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인생의 성공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날마다 쉼없이 고단한 인생길 가는 사람도 영혼의 안식처가 되시고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영혼이 이제는 쉼을 얻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죄의 짐을 지고 괴로워하던 영혼이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자유함, 평안. 왜요? 위로. 왜요? 예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평생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살던 영혼도 발에 작고에 채이고 말이죠. 공동묘지 그런 데 거주하고 이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착고에서 풀리고 군대마귀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이분이 예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제자들은 도망갔어도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 가운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그 유명한 믿음의 여인. 근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분이 원래는 7 귀신이 들렸던 자라고 밝혀줍니다. 7 귀신.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고 아버지 집에 들어오게 되니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십자가 그 앞에까지 가고 그러다 보니까 부활의 첫 증인으로 부활의 첫 목격자로도 이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었을 때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또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초청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소가 멍에를 메고 가듯이. 그런데 쉽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쉬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참된 자유와 평안과 위로를 언제나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기에 멈추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이미 아버지 집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를 가리켜.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 이웃, 친지, 형제들에게도 도피성, 피난처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은신처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 오늘도 지치고 고난 심령들에게 쉴 곳이 되어드려야 되겠어요. 다 나도 힘들고 내 발등에 불 끄기도 급급하고 언제 다른 사람 돌볼 여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코로나19로 싸우면서 여유가 있었습니까? 여유 없어요. 나 살기도 바쁜데 남이 가게 문 닫고 남이 직장에서 퇴직하고 이런 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서로 다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고 영생에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게 하시는 그 복된 길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여러분
좀 피난처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좀 도피성 같은 모습이 좀 돼. 어디 참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도피성이시니까, 피난처이시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가까이 있어도, 공동체 안에 있어도, 가정 안에 있어도 서로에게 이렇게 쉴 곳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올무에 매여 오늘도 숨죽이며 살아가는 분들에게 피난처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젊은이들,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좀 되어주고 쉴 곳이 좀 되어야 되겠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주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마다 안식한 곳을 찾고 있는데 안식처가 없어요. 쉴 곳이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는 온통 날카롭게 찔러대는 가시나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새들이 날아와 깃들이를 둥지는커녕 잠깐이라도 한숨 들려 앉아있을 만한 조그만 나뭇가지조차도 없는, 이게 오늘 현실이고 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먼저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하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코로나19로 지치고 고난 사람들에게 쉴 곳이 되어 드릴 수 있다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이 우리를 찔러댈지라도, 비난의 손가락질 할지라도 우리는 쉴 곳이, 우리는 피난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고 이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져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988년도에 나온 노래, 하덕규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 중에 가시나무새 있죠. 제가 이제 그때 미국에 갔기 때문에 이 노래 나온지도 몰랐어요. 한 10수년 지난 다음에 한국에 와서 알았는데 가사가 참 울림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에게 한두 번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 가시나무새라는 영화는 미국에서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미니 시리즈로 나온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죠. 가시나무새, 사제에 관한 이야기인데, 근데 이 가시나무새 노래는 다른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 노래. 당신의 쉴 곳 없네. 오늘 다 사람들이 가시나무 좀 새가 날아가서, 어린 새가 좀 앉아서 깃들이려고 하면, 쉬려고 하면은 찔러대는 거예요. 오늘 온 세상이 다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비극이죠? 누가 문 열어놓고 우리를 맞이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너무 내가 많고 이기심이 많고 자아가 강하고, 그러니까 내 이웃 사랑하는 형제들이 와서 쉴 공간조차 없는 거예요. 오히려 찔러대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방황하다가 주님의 참된 품을 찾아내야 되는데 찾지 못하면 방황하다가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서 죽을 죄 지은 사람도 거기 들어오면 살게 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니까 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자의 은총까지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지치고 난 우리 이웃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쉴 곳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난처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힘들고 지치고 고난 인생들인데 누가 저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왔으면 예수님의 안식에 대한 초청장을 가지고 그분들을 우리가 초청해야죠. 마음 문을 열고. 겨울이 되면 우리 주변에는 같은 날씨에도 더 춥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난방비가 없어서요, 냉골방에 전기장판 조금 틀어놓으시고 겨울을 나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동네 이웃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계십니다. 지난 봄에 이 어려운 때 나라에서도 재난지원금 막 이제 주시고 할 때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헌신한 분들이 좀 계시고 해서 이 코로나로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미자립 교회 몇몇 교회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선교사님들에게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하도록 그 위로금 우리가 지원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크진 않지만.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 겨울 나는 일이 걱정인 그런 몇몇 가정 난방비하고 겨울 지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정기적으로 이제 후원하는 기금 통해서 우리 소수지만 몇 가정을 선정해서 이제 조만간에 방문해서 기도해드리고 그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있죠? 다음 달 초까지 해서 우리가 모금하게 되면 약 200세대의 선물을 전달하려고 준비합니다. 이번에도 김치 공장 하시는 집사님이 또 얼마 정도 후원을 하시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 어려운데 거래처가 지금 다 사라지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사랑의 쌀 나누기 모금에 참여해 주신다면 올해 특별히 코로나19로 겨울나기가 어려운 그런 가정에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피난처 되어주시고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쉴 곳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서서 여러분 이웃에게, 우리 가족, 형제,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피난처 되어주시고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쉴 곳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이번 겨울은 날씨는 더 추워질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한없이 따뜻한 겨울을 우리 모두가 피차간 안에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은신처요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피처요 피난처요 은신처요 쉴 곳이 되어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이미 받은 우리가 이제 이 피난처 도피성 쉴 곳조차 알지 못하는 내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안식으로의 초청장을 가지고 다가가시고 함께 나누셔서 올라 겨울에는 정말 우리도 저들도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참 11월도 저물어가는 이 주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준비한 예물 올립니다. 결혼기념일 감사하여 강단 헌화 올립니다. 가정에 은혜와 복이 평생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와 같이 다음 세대 위한 건축 예물을 올립니다. 손길들 믿음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넘치는 것으로 갚아주셔서 자손만대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예물 주 앞에 올립니다.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믿음의 예물 올립니다. 작정한 예물을 올립니다. 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고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감사가 넘치는 귀한 손길들 되게 하시옵소서. 슬픔을 만난 가정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 지경에 참으로 놓여져 있는 가정들 하나님이 다 살펴주시기를 원하옵고, 투병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코로나19 싸워가는 가운데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